지난 2000년 12월 12일 국제법정에서 일본의 왕이었던 히토히로를 포함해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정의 수석 판사였던 맥도날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국제법정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에 있다. 이 정의는 후세와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나갈 때 일본 스스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힘이 곧 정의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정의다 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이 목숨을 건 가장 이 불공정한 전쟁을 통해서 가장 역설적이게도 정의를 외쳤던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책을 읽는 독자들 스스로가 이 정의에 대한 정의를 찾도록 하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의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공리주의의 원칙을 따라서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만 공산주의에서 가진 사람은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따라 많이 가진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불의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뉴스 기사들을 접하면서 가끔은 가슴을 치면서 통탄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명백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 형량이 10년, 20년으로 판결난다고 해도 과연 그 판결을 온당한 판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처럼 불의하고 무질서합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젊은 시절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에 쓴 시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숱한 위기가 그의 삶에 있었고 문제가 겹겹이 그의 삶으로 덮쳐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 불의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시편 5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리고 시편 69편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토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풀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나 오히려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들은 모욕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울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내가 이 부정의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베옷을 입고 슬퍼하였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라고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시편 3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삶에 들여오신 문제들, 악한 자들의 괴계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이 다윗 자신을 넘어지도록 만드는 여러 대적들 가운데에서도 다윗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절기일까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정의를 찾을 수 없는 무질서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당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일까요? 정의가 없는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의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 다윗은 시편 30편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고 감사하라.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는 기쁨입니다. 이 표지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때 바로 찬양과 감사를 통해 그 기쁨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자, 거룩한 자, 경건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은혜로 힘입은 자들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그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됨이라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그 사랑을 힘입은 언약 공동체의 이 구성원이 바로 주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의 성도들입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입은 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바로 주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눈물 짓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짓눌리게 만드는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단 일회적 사랑, 금세 타올랐다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비참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참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죽음을 가리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 앞에서 종노릇하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이 여러 시편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토로했던 것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감당하는 나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짓을 서슴없이 해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나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죄와는 철저하게 구별된 것, 바로 거룩입니다. 다윗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예배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란 이 심판의 권한은 철저히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공천 문제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이 선거운동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공공연히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하자. 정권 심판, 야당 심판, 국민들이 심판한다. 이런 표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정치 진영에서 심판을 외친다고 해서
과연 그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 있는 분들, 정치계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무능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로 선언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법의 기준을 두고 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불합리한 결과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전히 정의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신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가득하고 이 불의와 불합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감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죄의 문제에 노출되어서 죄와 벗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장 무능한 존재, 이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해낼 수 없는 가장 무능한 존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본래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로 찾아온 그 죄로 인해 더 이상 선한 것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땅을 보시고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온전한 정의가 실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고하게 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펼쳐놓고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 소유 이런 것들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덮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감추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이 덮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보다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순절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키는 참으로 소중한 절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분노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과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믿는 자가 된 우리가 비록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화되다가 언젠가 서게 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이후에 우리 모두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해 있을지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온전한 정의가 상실된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데에서부터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노래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정의의 기준 되심을 믿습니다.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는 데에서부터 얻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